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시찰회가 모이고 10월 둘째 주 월요일 날은 노회가 모이는데, 이번 노회는 꼭 기억하실 것은 노회날 우리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예정이에요, 예정. 지금 시험도 봐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강도사님 목사 안수 잘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인천에서 섬기던 교회가 있었어요. 아주 건실하고 좋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명절 때가 되고 하면은 저한테 은밀히 와가지고 이렇게 봉투를 두툼한 봉투를 딱 2개를 이렇게 줍니다. 현찰 다발이에요. 현찰 다발. 나보고 쓰라는 것은 아니고 부목사한테 긴히 부탁할 게 있는 거죠. 그 한 다발은 어디다 갖다 주냐고 하면은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장애인 그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갖다 주게 하고, 또 하나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느 이제 가정에 그거를 전달을 하게 했어요. 지금 목사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극비리에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한테 그거를 시킨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 받아서 전달할 땐 그런 겁니다 했는데 명절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장애인 단체는 또 이제 그렇다고 치는데 아파트에 가가지고 그 아파트에 그거를 전달하는 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어봤죠. 목사님, 그 아파트에 전달하는 그 집은 무슨 집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하시는 얘기가, 그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막 수련회 같은 걸 열심히 다니고 하는 그때에 남편이 어떤 분이라고 하면 안수 집사님이신데 버스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버스 운전. 이게 버스 운전을 해가지고 이 수련회를 다니고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이 사고를 아이들 안 다치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당신이 이제 전신마비에 걸린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보통 은혜 없는 사람들 같으면 교회에 이제 소송하고 막 해서 교회가 펴보지도 못하고 어려움에 처할 것인데, 그때 그 안수 집사님이 그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고 그를 그냥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 반순불수로 누워 있는데 그 이제 부인과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요즘은 돈에 대한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10,000원짜리 시대니까 딱 잡아놓는 거 보면은 한 100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0만 원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고, 그리고 그거를 이 장애인 단체와 그 가정의 명절 때마다 챙기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그 초창기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데 있어서 이 집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물론 그 부인은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근데 다른 교회 다녀서 내가 그분을 못 알아본 거죠. 그 교회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명절 때마다 그 챙기면서 그 고마움을 기억하는 거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 부인과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알지도 못하겠지만 교회가 힘을 얻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것이죠. 그 처음 사랑과 그 애틋한 그 관계를 알고 나니까 물질이 보통 물질이 아닌 그런 사랑의 전달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돌아보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외롭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는 베델에서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건까지 내걸면서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조건을 내걸었죠?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그렇죠? 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제공해 주시며, 또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질 것이며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처음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 감격을 여러분 같으면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그까짓 거 뭐 바쁜데 다 잊어먹고 말겠어요? 아니, 잊을 수가 없죠. 야곱도 잊을 수는 없고 잊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한 3가지, 그 요구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하나님께 요구한 요구 조건은 100%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지켜주셨어요. 굶기지 않고요, 헐벗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평안히 야곱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베델로 가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되세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형이 따라오라고 하는 형의 동네도 가지 않고, 그것도 가겠다고, 내가 곧 쫓아갈게요. 심하게 몰면 우리 안 돼요. 그래가지고 형을 먼저 보내놓고 가지도 않고, 형과의 약속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베델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철석같이 했던 약속을 야곱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4장에 어떤 일이 있나요? 그것이 원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죠. 디나라고 하는 딸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을 벌어지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동맹을 맺자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 할례가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레위와 시몬이 어떻게 했어요? 칼로 그 세겜의 남자들을 도륙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세겜에서. 형의 약속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저버리고 머물고 장막을 쳤던 것이 세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주장이었는데, 그가 디나를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비극적인 일을 행한 거예요. 그것을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렇잖아요? 야곱과 그의 일행은 이방인에 불과한 거죠. 수가 많으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과 그의 세력이라는 것은 엄청났을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세겜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시느냐고 하면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세겜과 베델이 얼마나 떨어진 어떤 곳인지를 이해를 해야지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세겜은 약간 더 예루살렘 쪽에 있고, 그리고 베델은 약간 더 위쪽에 있는데 그 거리가 한 50km 정도 돼요. 하루길 정도면 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50km라고 하면은 멀다면 멀지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방향 자체로 봐도 이 야복 나루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의 산지를 올라서 가는 곳이 세겜이고 베델인데, 이 유다 산지를 오를 때 조금만 밑으로 오르면은 세겜이고 조금만 위로 오르면은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하고 베델은 사이는요, 이웃이면서도 그 유다 산지 등성이에 있는 마을이에요. 거의 비슷하면서 방향도 비슷하면서 그곳을 통과하기에 무슨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닌 그냥 가까운 옆에 동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곱이 왜 하필 세겜에 머물고 베델로 가지 않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옆에 분들과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베델에 안 가고 세겜에 머물렀을까요? 네. 큰 도움이 안 된다니까, 아예 묻지도 않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세겜하고 베델은 그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가까운 곳인데, 야곱이 베델로 가면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세겜에 머물러서 세겜에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해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자 하였을 때 야곱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베델에 올라가자 하였을 때 그때 야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장신구와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그 베델의 접경에 이르자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죠.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베델로 야곱과 그의 일행이 한꺼번에 나아가기에는 그들의 신앙이 걸리는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면전에 서서 하나님을 예비하기에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의 집을 방문해서 여기저기를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기쁨으로 안방도 보여주고 거실도 보여주고 건너방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데 주님이 자꾸 이상하게 한 방은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 방은 왜 안 보여주냐 그러니까 창고예요 그러더래. 창고는 뭐예요? 그냥 주님 온다 그러니까 그냥 다 모아다가 그냥 때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는 절대 보면 안 되는, 거기가 이제 창고예요. 그게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좋은데 너무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는 거는 부담스럽고 조금 간격을 두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야곱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면전에 서서 자신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기에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내가 사랑하는 라일이 드라빔을 훔쳐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온전히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지 못하는 그 영역, 그만큼이 베델과 세겜만큼의 거리인 거예요. 사실은 길은 잘 들었어요.
유다 산지로 올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헤브론과 그리고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예루살렘을 지나 세켐과 베델이 나오는데 조금만 더 50km만 더 가면 되는데 그 걸음을 멈추고 세켐의 장막을 칠 때에 그 야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님들은요, 신방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해합니다. 세태가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신방, 우리 집까지는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헌신하여 살지만 하나님 이 영역은 아직은 좀 봐주세요. 그런 영역이 조금씩은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떨까요? 나의 부족이 그것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싶은 것이 돼야 돼요. 나의 연약함이 그것이 주님 앞에 주님 그냥 내가 주님을 그냥 모셨지만 사실은 나의 부족함을 좀 봐주세요. 나의 연약함도 좀 봐주세요. 나의 한계도 좀 봐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드리지 못하는 영역도 주님 있어요. 하나님 그냥 다 있는 대로 봐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일 수 있으면은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어려운 손님이 오면은 집을 열심히 치우죠. 그렇죠? 그런데 어렵지 않고 편한 분이 오면 어때요? 친정 엄마가 오는데 시어머니가 올 때하고 똑같이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친정 엄마가 오면 오히려 막 부족함을 보이고 막 그러고 싶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면 다 감추고 싶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켐과 베델 사이의 그 거리를 하나님 앞에 좁힐 수 있어야 돼요. 온전히 좁혀지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세켐과 베델 사이가 딱 그냥 뚝 떨어지게 그냥 다 하나님이 아시고 다 보셔도 되는 세상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죄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베델에 간다고 뚜렷한 무슨 축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베델에 간다고 거기가 축복의 자리요, 거기에서 하는 일들은 모두가 다 잘 되어지고 베델에 간다고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베델과 세겜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지역에 있고 그런 비슷한 곳이었지만 베델로 가지 못하는 그 의미는 뭐냐고 하면은 첫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있는 그대로 만나기에는 야곱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그것은 사실은 첫사랑의 뜨거움이 있던 그곳이에요.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때는 뭐 가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주님 앞에 깊은 사랑에 잠겼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뭐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죄악을 다 고백하면서 눈물 뿌려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고 그러던 그 첫사랑의 자리에 우리는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겨도 얌전히 섬기고 싶고요. 주님을 섬겨도 거리를 두고 싶어요. 주님을 섬겨도 주님 내가 이만큼은 나의 창고거든요. 이거는 저건 주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영역이 점점 우리들에게는 있어진다는 거예요. 세겜과 베델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세요. 점점 좁혀지고 있으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점점 주님의 뜨거운 첫사랑이에요. 점점 나아가면서 그때는 점점 주님이 나에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때나 오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도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오셔서 다 보셔도 괜찮아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한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죄악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놓게 합니다.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죠. 죄악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점점 쌓여서 그것이 주님이 이 정도 거리는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주님과 나 사이에 최소한의 거리거든요. 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겜과 베델과의 거리라는 거예요. 세겜까지 왔으면 베델까지도 하루면 많은 거리였어요. 하루면. 그런데 왜 세겜에 머물면서 베델 쪽으로 가다가 멈추어 서서 거기에서 머뭇머뭇하며 거기에서 학자들에 의하면 10년을 머물렀다고 하는데 10년이나 머물면서 지척에 있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였고 하나님 앞에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소원했던 그 자리에 가면 다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드려야 될 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내가 다 보여지는 것 같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세겜에 머물면서 우리의 마음은 베델에 두고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유수거리를 두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간다고 주님이 야, 너 이거 지적질하면서 이거는 너 끊고 버리고 이거는 너 고치고 와.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겠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야곱 그 자체예요. 야곱이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야곱을 사랑하셨습니까? 야곱이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바가 없을 때 도리어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고 그 가운데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그 베델에 오르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면서 지척인 베델을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혹여 베델이 가까운데 주님 앞에 베델과 세겜 사이에 거리를 두면서 거리를 두고 주님을 좇으려고 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와서 이곳에서 약속을 지키라 하시는 주님의 1절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서 이곳에서 거류하라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약속했던 제단을 쌓으라 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주님과 함께 거류하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겜과 베델의 거리를 자꾸 좁혀나가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염려가 많아요. 염려가 내가 그곳에 가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버리면 내 자유가 억압되는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 아니야?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생각이 많으니까 세겜에 머물고 마는 거죠. 생각이 많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약속이면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따져볼 것도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베델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뒷일은 누가 감당해 주셔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셔요. 세겜과 베델 거리가 멀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서 다시 쫓아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야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사단이 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뒷일은 누가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뒷일은 다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어떤 생각을 갖냐 그러면 야, 내가 열심히 했구나. 내가 참 노력했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사실은 다 누가 우리를 은혜로 여기까지 이끄셨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머뭇거리고 머무를 때에 그곳에서 어려움이 생겨지고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겜과 베델의 거리를 줄이면서 베델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하나님은 절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주변 것들이나 가진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가 왔어요 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고 내어놓으면은 그러면은 다음에 주님이 오셔도 어때요? 이미 다 보셨는데 이미 다 보신 다음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팍 은혜에 잠겨버리면은요 그 다음에는 괜찮아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보셔도 주님이 다 이해해 주셔요. 다 받아주셔요. 이미 편한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그려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은요 아무 거칠 것이 없이 주님이 나를 다 벌거벗겨 보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되어야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이르렀을 때에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세켐도 가나안 땅이에요. 예? 그리고 야복 나루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큰 의미에서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야복 나루에서도 아니고 세겜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하시고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먹었던 그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잘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자리, 그 뜨거움의 자리에 우리들이 다시금 회복을 해야 돼. 그때는 거치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나의 죄를 다 고백을 해도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공중 앞에서도 우리들이 죄를 고백하며 눈물 뿌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갔던 그 회복의 자리, 그 베델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